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월, 10월 두 달 동안 11조 기도회 연장선에 있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이 AI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변화를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먼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방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어제 순복음 동대교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정말 죄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정말 직접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하지만 나약한 것이 사람인지라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자신이 받으실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그 사실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됐고 또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나약함, 그 나약함 가운데 흘리는 통곡이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얻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의 그 아픔과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그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베드로, 마음은 원입니다. 원이로되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다라 앞에 모여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오순절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나도 모르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 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배신할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미리 아셨어요. 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수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가족을 예지했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이 여의도 순복음 동대구에서 그 구원에 의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방주,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정말 않은 일이었어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또한 이 유대 관원들, 이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나라에서도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스승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죽였던 그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쫙 깔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첫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 이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은 여러 가지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도 방언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말을 하는데 이때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나라, 이방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방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또 술 먹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7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예요. 3시는 아침 9시.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권능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 가운데는 부활한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언어를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된다는 기록입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태어난 교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4대 기능과 역할은 예배, 교육, 교제, 전도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첫 번째, 예배는 42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47절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기록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그러한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친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전 과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이 산에다가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유익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기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장소, 어떠한 곳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각 교파, 각 교단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각각 소속되어 있는 교파, 교단에 따라 이 교회의 예배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7일입니다. 이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도 한 것이에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내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사는데 어떻게 단 하루 예배드리고 7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예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1시간 동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교육입니다. 교회는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41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맞다 이렇게 깨닫은 것이 있다면 진리라고 믿게 되면은 그 진리를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해요.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형상, 누누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팔, 다리의 모습, 얼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입니다. 지정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라가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외치는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 거국적인 그러한 진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쉬운 예는 맛집이에요. 정말 맛있다고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절합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 맞음과 진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믿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큰 진리,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궁극적인 진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 이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을 맞고 그것이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교제입니다.
42절, 40절 보시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또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일부, 또한 하나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관심, 즐거움 나누는 것 물론 중요해요. 친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하나님 안에서 친교 나눌 때 이 교회의 참된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팔, 다리, 손 이런 것을 지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몸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팔, 다리, 손, 발이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 명령을 따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자 한 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하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제인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이 예배 자리에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이 전도입니다. 40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역할과 기능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복음 전도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전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된 모습을 할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 때 복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님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시기를,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 가운데 나타난 이 성령의 권능, 이 기능을 다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새신자국에 있을 때 회식을 하려고 멧돼지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회식을 다 한 다음에 그 농장에는 마침 멧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멧돼지들이 희한하게 계속해서 이 가을철, 늦가을이었었는데 이 나무 밑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나무 밑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도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들은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모토지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이 도토리가 나무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 멧돼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를 쳐다보면은 그 달려있는 도토리가 있어요. 나무 한번 흔들면 되면은 그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이 멧돼지는 모르고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도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알게 됩니다. 이 성도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큰 은혜, 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송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는 죄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핍박한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모두 다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고 사도행전 2장 44,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네 것 내 것이 없고 서로 나눈다는 말씀, 서로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정말 꿈과 같은 그러한 일이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장 잘 설명한 그러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불렀다.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지고 상처 입은 그 모습,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뜻과 내 의지 가운데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또 제 많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복음의 그 능력이 임하면 내가 은혜를 나누고 베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악한 사람 분명히 있었고 십자가 복음 핍박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쳤다는 고백입니다. 더러운 송수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압이 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오물 다 씻겨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그럴 때 이기심과 잘못된 욕망, 인생의 자랑, 시기 질투,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랑과 은혜의 송수관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상처 입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느 목사님이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친정의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시댁에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으로 3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들이 속에 쌓이다 보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병이 납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하지만 이때 이 현명한 시어머니는 가만히 보고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 며느리를 친정에 잠깐 다녀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며느리가 친정에 한 달만 딱 다녀오면 다 씻은 듯이 나와서 옵니다. 왜냐하면 친정에 가면 일단 푹 쉴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하라고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쌓였던 것을 시어머니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다 쏟아 부읍습니다. 다 쏟아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달 지내면 이 병은 다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 친정의 어머니보다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깨어져 아픈 사람들이 정말 이 친정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정말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정말 그 친정의 어머니가 사랑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했던 3,000명,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중에는 선한 사람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악인도 있고 범죄자도 있었고 복음을 핍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돼요. 서로가 서로 그것을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맞다고 느끼는 것, 깨달은 것, 믿는 것을 갖다가 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 깨달음 진리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또 은혜를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반복돼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권능을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백성으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